출애굽기 20장 14절 우리 한 절만 짧은 한 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3일 되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본 지도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7번째 계명을 살펴본다면 앞으로 3개의 계명과 결론까지 대략적으로 4번의 시간이 남아 있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이 설교로 인해 또 이 강의로 인해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부터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까지 사실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또 근원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다 살펴보고 그 의미를 전체를 찾아보는 것은 우리 신앙에 정말로 유익하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방대하고 또 너무나 다양한 문화권에서 작성이 되었고 그 장르 역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기가 꽤나 힘들고 또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이 핵심인지를 꼬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경에서 그 핵심만 간추려서 정리를 해놓은 교리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성경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발판이라고 하면 바로 이 교리서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리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말 대단한 신학자들이 저술을 하였고 또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교리서는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이 대부분의 교리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교리서를 자주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리서 중에서도 모든 교리서가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되고 그릇된 해석을 하는 그런 교리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정통적인 해석을 따르지 않는 것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서도 잘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십계명을 해설하면서 자주 보여드리는 이 교리서는 정확하게 정통의 교리서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자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 교리서에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3가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께 자신 있게 확신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세워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런 취지야 좋고 또 의미야 충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은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설교들과 강의들이 좀 지겨우신다거나 혹은 너무 힘드신다거나 좀 듣기에 어려우신 건 아니시죠? 오늘까지 4주 내리 한 달을 지금 십계명을 들으시고 계신데 조금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무라도 잘라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7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간음하지 말라. 참으로 단순하고 직접적인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죠.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이 계명은 단순하게 직접적인 간음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순결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에서도 역시 십계명 해석의 원리들을 적용하여서 영적인 부분은 어떤 것인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명령을 우리가 어떤 것을 찾아낼 수 있는지, 십계명과 성경 전체를 살펴서 이 계명이 어떤 부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에서 무너지고 또 실패하는 것을 자주 목격을 합니다. 특별히 위력의 차이가 나는 관계에서 이런 죄악들이 심심찮게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신문의 사회면에서 자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랫 사람을 추행하는 것은 거의 인류의 전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몇 년 전에 미투 운동이 벌어졌었죠. 저는 이 운동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간에는 이 운동을 악용하여서 무고한 사람이 너무 많이 희생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유의하고 또 억울한 사람이 없이 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굉장히 올바른 파장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꿈도 못 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위력의 차이가 나는 경우, 또 상하관계가 설정된 경우,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착취의 대상으로 여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착취는 정말 엄청난 폭력입니다. 인격을 말살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것이 왜 착취일까요? 우리가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단편적으로 말해서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몸과 마음을 상대방과 나눌 수 있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가 되는 관계가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라는 관계에 대해서 창세기에 무엇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고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부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언약 아래에 우리에게 성적인 쾌락을 허락하셨습니다. 쾌락에는 어떤 쾌락이든 쾌락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작은 쾌락은 비교적 작은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그 쾌락이 클수록 우리에게는 큰 책임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당연합니다. 쾌락이 클수록 우리는 중독되기가 쉬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 쾌락에만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나 추행은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이 친밀한 관계를 강제로 폭력으로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엄청난 폭력이고 착취이며,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언약을 무참히 깨어버리는 천일공노할 그런 죄악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죄악이지만 어째서인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 앞에서 무너집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지금 시대의 순결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간통과 불륜, 그리고 추행과 폭행,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의 죄악들이 사회면에 날마다 실리는 것이 보통 일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이런 부분에서, 이런 면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듯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까지 이 계명에, 이 죄악에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범죄하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스스로가 이 죄악에 대해서, 이 계명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일 겁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 그리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정죄하고 비판을 가하며 자신은 저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이 죄악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허용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허용하고, 어떤 상황을 허용하고, 그래서 신압으로 이 죄악에 점점 잠식되어 가는 것이 일반적인 공식이라고 할 정도로 이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계명에 대해서만은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 계명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 등을 먼저는 나에게 적용시키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방편으로 삼아야 하며, 그리고 분명히 필요하다면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권한이 있는 직분을 통해 실의를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런 방법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우리가 이 죄악에 대해서 매우 취약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 대해 칼빈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정은 경멸할 수 없는 덕성임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무절제로 고통을 겪고 몸부림을 이겨낼 수 없는 자들은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순결을 지키기 위해 결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칼빈이 살아있을 그 당시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대였습니다. 중세 시대는 로마 가톨릭 신부는 결혼을 하지 않았었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이루기보다 교회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가족보다 성도를 먼저 돌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동정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성직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을 참아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신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추행을 당하고 성적인 문란이 심해졌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교회가 지역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대였고 정부와 교회가 유착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런 교회에 대항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도자에 의해서 착취를 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를 보고 교회 지도자가 반드시 독신, 동정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말한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그런 인내의 은사를 받은 자만 선택적으로 독신을 이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인간은 이 죄악에 대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이 범죄에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고 결혼함으로써 오히려 순결함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이 죄악에 그토록 취약하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결혼을 한 사람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이를 특별히 경계해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부분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물며 영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대체 얼마나 무너지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의 명령은 육체적이거나 표면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한다라고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모든 것이 깨끗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지면 육체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결혼제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정결함을 추구하며 항상 몸과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과는 다르게 우리 개신교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 결혼을 합니다. 우리 교단도 결혼을 반드시 해야만 목사 안수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죄악이 그 정도로 무시할 것이 못 된다라는 말이겠지요. 종교개혁을 시작한 인물 중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금욕적인 로마 가톨릭 신부로 살아가다 과연 이것이 정말로 옳은 일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문들을 품게 되자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루터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신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부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 루터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여서 아주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를 비난합니다. 루터가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니 결혼을 하기 위해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말입니다. 당연히 사람들도 독신으로 살아가는 지도자에게 더 큰 감명과 영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지도자는 무언가 한 수 아래 취급을 하는 그런 경향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어리석은 판단과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다들 삶으로 느끼시겠지만 결혼 생활이 어디 쉽습니까?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시대 끝도 없이 올라가는 이혼율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 한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울 일일진데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고 우리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서로를 양보하고 자신을 부정하며 하나가 되는 말하자면 일종의 연습과 훈련을 하는 셈입니다. 욕망을 억제하고 참는다는 면에서 독신은 대단한 것이지만 결혼하여 한 사람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또한 대단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스스로를 과신하여 독신으로 살아도 나는 괜찮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마 가톨릭 신부보다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더 대단한 분이라고 말입니다. 목회자의 삶이 본래부터 고단하고 어려운 일일진데 결혼을 하여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어려워지자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 사회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 지도자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은 훨씬 더 대단한 일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니 하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연합을 경험한 존재로 이 연합이 없이는 혼자 살아가기가 극도로 힘들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아주 강렬한 욕망이 있는 것이죠. 다른 존재와 하나가 되려 하는 엄청난 욕구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 욕구를 이겨내야 되고 이 욕망을 참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과 다시금 연합하는 그 영광에 들 때까지 승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쉽게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이미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셨고 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혼을 통해 연합체를 이루며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제도와 법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존 칼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의 연합체, 바로 그것만이 필요를 채우는 처방으로서 우리가 무분별한 유욕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정해졌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러니 우리는 이 결혼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야 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연합체를 이루어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창조 섭리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니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계명의 목적과 우리에게 말하는 적극적인 명령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칼빈은 이 계명의 목적과 그리고 확장되는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정숙과 순결을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더러움을 멀리해야 한다는 데 있다. 요컨대 우리는 육체의 추함이나 무절제한 욕정으로 더럽혀지는 어떠한 오염도 피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을 정결하게 절도를 가지고 제어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계명에 상응한다. 칼빈이 말하고 있는 이 7번째 계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결혼 제도를 거부하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등장했습니다. 아마도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거를 해서 잘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결혼을 해도 늦지 않다. 아니면 꼭 결혼을 해야 하느냐? 마음만 맞는다면 그냥 같이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류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존 칼빈은 상당히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 외에 남자가 여자와 동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없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도록 하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쾌락을 이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엄중하게 제한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의 잘못된 흐름을 따라서 그냥 그것이 어디서든 어떻게든 가능하다고 여겨서는 곤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결혼 제도가 성경에 어디에 등장합니까?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부분에 등장합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 제도를 창조 섭리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결혼 제도를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다른 방법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위배하는 죄악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도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08문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7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것을 정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외에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일은 분명한 죄악이고, 이에 스스로를 돌아보아 은사가 있는 사람은 독신으로 살아가지만 이 죄악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결혼하여서 순결함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혼만 한다면 이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죠. 7번째 계명은 결혼제도 안에서, 결혼제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부부 사이에 요구되는 육체의 정숙뿐만 아니라 영혼의 정숙까지입니다. 결혼을 한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쾌락을 나누는 것은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것으로 통상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도 옛날 말이 될 판입니다. 간통죄가 형사법에서 사라지는 시점에서 사회적인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에 이제는 결혼제도의 순결함,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아주 진부한 전통적인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러한 세상의 기류를 거부하고 순결함을 지킬 분명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결혼 생활 안에서 순결함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역시 칼빈은 우리가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결혼의 영예가 무절제의 수치를 덮는다고 하더라도 그 충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결혼한 자들이 자기들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각 남편은 자기의 아내를 단정하고 절도 있게 대하고 각 아내도 자기의 남편에게 그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배우자만을 바라보고 또 그에게 헌신하고 절도 있게 대하는 것이 바로 결혼 속에서 순결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는 배우자에 대한 존중과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수치나 영예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자는 아내와 간음하는 자다. 우리가 배우자를 대할 때 순결함과 정숙함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아무리 결혼제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간음하는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배우자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이 홀로 있다고 여기지 않게끔 여전한 큰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냐고 말입니다. 아내랑 잘 지내 보이니?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8월로 이제 6년이 되었습니다. 차수로는 7년 차입니다. 결혼 생활이 지금 20년, 30년 넘어가고 이런 기라성 같은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이겠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위해 신혼이라는 기간을 정해두는데 그 횟수가 결혼한 지 5년까지입니다. 5년까지는 신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는 6년이 된 저는 이미 신혼이 끝났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아이가 없어서 여전히 신혼이시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아이가 없으니 서로를 바라볼 시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아이가 있다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질 테니까 말입니다. 아직 저에게는 아이가 없으니 그 사정과 현실을 들어서만 알지 경험을 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래도 비장한 각오를 하고 슬로건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토록
신혼으로 살리라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몇 분이 안 계시는데 결혼을 하신 지금 아내분과 대체 왜 결혼을 했습니까? 어떤 이유로 결혼을 하셨죠? 단정해서요? 정숙해서? 성격이 좋다고? 나에게 잘해준다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뻐서요.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 계신데 담임 목사님께서도 정말로 로맨티스트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님 핸드폰을 가끔 봐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사모님께 종종 전화가 오는데 핸드폰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쁜 우리 마누라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결혼하고 한 3년 지나고 또 아이가 생기고 현실이 닥쳐오면 예쁜 게 어디 있습니까? 잘생긴 게 어디 있습니까? 현실에 허덕이고 집에서는 완전히 분업화가 이루어져서 너는 나가서 돈 벌고 너는 아이를 키우고 너는 공부를 하고 너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등등 어쩌면 기계적으로 살아가기 바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상과 환상을 가지고 꿈을 꿔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 성도님들 눈에 아내가 가장 예뻐 보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눈에도 남편이 가장 잘생겨 보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내가 예뻐서 결혼한 것이고 남편이 잘생겨서 결혼한 겁니다. 이런 콩깍지라도 있어야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헌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결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나이가 올라만 가니 조건들을 엄청나게 따지고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을 하시겠죠. 풋풋했던 사랑의 조건이 어디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크러쉬 했다라고 합니다. 충돌입니다. 이 말은 한눈에 반했다입니다. 통계를 내보니 한눈에 반한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가장 오래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달콤하다고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눈에 반한 사람과 결혼을 한 겁니다. 이건 세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는 배우자에게 한눈에 반했다. 네,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결혼 생활을 하며 서로에게 계속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다음으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순결함을 지키는 것인지를 더 나아가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시대는 대노출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는 것이 멋이고 패션이 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옷차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꼰대가 하는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는 이런 시대 정신을 거부해야 하며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행동과 모습에서도 순결함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꽤 긴 문장인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음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시는 동시에 우리가 사치스러운 몸치장과 음란한 몸짓과 더러운 말로 정숙한 다른 사람들에게 덫을 놓는 것을 금하신다.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정숙을 권하고 계심을 기억함으로써 이에 대한 의심을 없애도록 하자. 이로 보건대 만약 당신이 순종을 갈망한다면 당신의 마음이 사악한 욕정으로 속에서 불타지 않게 하고 당신의 눈이
부패한 정서로 음란해지지 않게 하며 당신의 몸을 꾸며 음탕하게 되지 말며 당신의 혀가 더러운 말을 함으로써 당신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하지 말며 당신의 목구멍이 무절제하게 타오르지 않게 하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109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대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오직 간음과 같은 추악한 죄들만을 금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39문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7계명에서 금지한 죄는 무엇입니까? 음탕한 표정, 뻔뻔스럽고 가벼운 행동, 야하고 무례한 옷차림, 음란한 노래와 서적과 춤과 연극을 즐기는 것이며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 시대에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대중매체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세상은 이를 너무나 쉽게 허용합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음란과 더러움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광복절에 개봉한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신 분들이 아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잘 만든 영화고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유익한 영화인 듯합니다. 과학과 사회 그리고 국제 정세와 정치가 너무나도 절묘하게 잘 뒤섞여 있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15세 관람가이고 또 주제 자체가 그런 욕망을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체 노출이 필터 없이 그대로 나오는 걸 영화를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예술로 여기고 하나의 문화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압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 경각심이 무뎌지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음란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을 붙잡고 아주 조심스럽게 소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보거나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옷차림에 대해 패션이겠지만 남녀 모두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봐야만 하는 사람의 영혼도 우리는 신경 써야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만큼 이런 면에서도 일상에서도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7번째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왜 성욕을 가지게 된 걸까요? 왜 우리에게는 성적인 욕구가 존재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성욕은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 존재의 일부가 영원히 이 세상에 남겨지기를 원하는 그 욕망이 바로 성적인 욕구의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본질로서 연합체를 이루려는 강력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이성으로 극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결혼 제도 속에서 상대방에게 순결함을 지키도록 하여 이 쾌락을 제어하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사람이라고 어느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애초에 벌어지지 않도록 피하고 도망가고
자신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다른 방편들을 충분히 활용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유혹에서 도망쳤던 요셉이 우리에게 아주 큰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자에게 충실하여서 그런 잘못된 길로 갈 만한 건수를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결혼을 하든지 독신으로 살든지 그것은 어쩌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분복에 따라 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자신에게 허락된 은사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의 핵심입니다. 독신이라면 자신을 더욱 돌아보아서 잘못된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결혼을 했다면 이 허락하신 결혼 제도 안에서 배우자에게 헌신함으로써 또한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하거나 과신한다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쾌락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쉬우며 이 죄악은 우리가 극복하기에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고 죄악이 만연해 있는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계명의 순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거센 물결과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며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